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과했죠.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루인들 광야에서 견디는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5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비상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나 이성이나 계획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진즉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처소, 그것이 바로 성막인 거죠. 성막. 그렇죠? 성막. 그것이 후에 성전으로 연결이 되고, 성전도 몇 개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런데 솔로몬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깨버렸죠. 건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건물이 빛나는 거지, 믿음도 없는데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채워져야 건물이 빛이 나는 것이지, 솔로몬 성전 아무리 금덩어리로 쳐바르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다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다 쫓겨난 다음에 비참한 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한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해서 또 성전을 또 지었죠.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이것도 또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좀 더 보완시켜서 헤롯 성전을 지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또 그것도 결국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 거기서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마음 성전이 깨지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건물 성전은 바로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신앙으로 살다가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죽은 거죠.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 1000명이 거기 마사다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결국 자기들끼리 차별하고 다 죽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콜로세움을 건설하는데 주 인부로 사용이 된 거죠. 불신앙으로 살면 노예처럼 삽니다. 불신앙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극으로 살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신속하게 날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철저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그래서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함께할 때 그거를 증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히 성막이 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막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설계도를 작성을 해서 모세한테 주셨잖아요. 성막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참 신앙생활에 우리가 참 복을 받는 비결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 그리스도를 여기 성막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성경에 50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46장, 그리고 레이기의 주석서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넉 장,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여기 27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속에는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46장 엄청난 분량. 그러죠? 출애굽기가 40장밖에 안 되는데 출애굽기 전체보다 더 많아 분량이. 이 성막에 대한 분량이. 이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 성막을 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대하면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보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성막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여러분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혼자 또 보기에는 막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인쇄물 나눠드렸죠? 여기 2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막이 한 센터, 한 가운데 딱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게 주 비결이에요. 그러죠? 주 비결. 이건 그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 바로 최측근에 하나님을 섬기는 재직들이 여기 딱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족속의 아들들이잖아요. 레위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뽑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집사님들, 군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처럼. 그래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레인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첫째 심적으로 늘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네. 늘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육신적으로라도 교회에 가까이 머무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라도. 편한 곳에 머물라 그러지 말고 교회 부근에 머무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되면 기도하셔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 주변으로 거처를 삼을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 그러죠? 예, 성경에 지난날 광야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직들은 전부 레인들은 성막 중심에서 이게 딱 여기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만복의 물질의 근원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기도하라 그랬는데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부근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이거 대단히 귀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죠? 할 수 있으면 교역자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 부근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뭐 같이 일이 되는 거지 떨어져 가지고 그러죠.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임 사역자들은 전부 교회 부근에다 집을 얻어주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기도도 하고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늘 듣고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늘 광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늘 그럽니다. 늘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전임으로 섬기는 교역자들은 반드시 필시
교회 부근에 정착하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마음을 맞추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일반 레인들이 교회 최치권에 이렇게 딱 정착을 해서 교회 중심에서 이렇게 섬겨 나갈 때 광야교회가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광야 사시면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러죠? 살아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일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막은 말 그대로 예배의 집이죠. 매일 예배드리면서 매일 예배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에서는 상번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리고, 저녁 해 저물 때 또 번제를 드리고, 또 저녁에 해 저물 때 분향단, 금등대 이를 늘 점검을 하고, 불이 꺼져 있나 또 늘 점검을 하고, 이러면서 광야 40년을 느슨하게 이겨나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좌우지간 과거에도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친 환경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 보면 내 기도하는 것이 한 그때가 가장 여러분 즐겁다 그랬는데,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죠?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교회 중심에서 참 살아갈 때 여기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빨리 끝나기만 기대하지 말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그러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교회 중심에서 살고 예배 중심에서 우리가 살고, 그게 참 즐겁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땅의 나그네 세월을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금방금방. 보십시오. 하면 벌써 10년 세월이 훅 지나가고, 그러면 또 10년 세월이 훅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장례 준비해야 돼요. 금방 지나가. 금방. 그래서 정신없이 지나갈 때 초점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교회 중심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후회합니다. 후회. 기도 아무 때나 한다고요? 사탄의 소리예요. 기도도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아무 때나 하지 전도를 아무 때나 합니까? 전도도 때가 있어요. 그러죠? 헌신 아무 때나 합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헌신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헌신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때를 주시잖아요. 헌금 아무 때나 합니까? 마귀 소리에 속지 마세요. 헌금도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때는요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죠? 회막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헌금 드리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21살 때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건축헌금 드리다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21살 어린아이가 주님 만나가지고, 그러죠? 잊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울고 다니고,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날 제가 만약 주일날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했더라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나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귀히 여기세요.
적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드리고 싶어.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마음입니다. 예, 그러죠? 예,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이름을 천사가 다 여러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여러분 가지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참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살 때 다시 한번 새벽 예배 때 교회 입구에서 또 주님을 두 번째 만났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21살 때, 24살 때 우리 청년들이요, 할렐루야, 20대 때 주님 만나면요 일생 전체가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일생 전체가 바꿔.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기도하는 시간에 착출하시고 예배 시간에 딱 찍어뒀다가 착출하시고, 그렇죠. 헌신할 때 주님이 딱 보고 있다가 딱 착출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딱 찍는 거예요. 딱 찍고 딱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죠?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이제 25장에 성막이 시작이 되는데, 성막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지. 왜? 법궤가 가장 소중하니까. 그러죠? 법궤가 가장 소중하니까. 여기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법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에 대한 그런 이 지시를, 제작 지시를 제일 먼저 하세요. 법궤를. 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거든요. 그렇죠? 법궤가 얼마나 큽니까? 법궤가 조그매요. 성막도 조그매요. 성막도. 법궤도 길이가 2.5 규빗. 여러분 뭐 옛날 단위라 그렇게 우리가 썩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예, 규빗이라는 말은 이 무릎서부터 손가락 끝까지라 그랬죠.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 여기가 규빗. 그래서 좀 이게 손이 좀 기신 분들 중심해 가지고 50cm.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던, 우리 주님이 임재하셨던 법궤의 길이가 2.5 규빗. 말하면 몇 센치입니까? 125cm밖에 안 돼요. 요 강대성,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러죠? 폭은 1.5 규빗. 1.5 규빗이면 얼마입니까? 75cm. 이 정도밖에 안 돼. 와! 저기 보세요. 그러죠? 이곳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거주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크고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되 저 법궤에 주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극히 크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렇게 지극히 작은 법궤에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죠. 네, 우리가 저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저 법궤를 먼저 제작을 지시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면 직사형, 법궤는 직사형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긴 면에 위에 누가 있어요?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서 안과 밖을 금으로 싸고, 그래서 뚜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뚜껑이 없어요. 법궤는 상자는 괴라고 하는 건 상자괴죠. 상자는 상자인데, 뭘 물건을 넣어두는 상자인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가 저 안에 있던 것이죠. 그리고 뚜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뚜껑은 뭐가 뚜껑입니까? 저 그 위에 있는 저 두 천사, 두 그룹을 연결되어 있는 저 판이, 저 큰 판이 뚜껑입니다. 저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속죄소라 그러죠. 속죄소. 속죄라는 말이 뭡니까? 속이라는 말은 갚을 속자. 그러죠. 죄를 다 해결하는 그곳. 죄를 다 해결하는
저 장소가 저 속죄소가 아닙니까? 그러죠? 저 속죄소 저기에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위에 천사가 둘이 날개를 내렸습니까?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어요. 팔 아플 텐데 그냥 내리지. 들고 있어요. 그러죠? 천사가. 그리고 얼굴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이 어디예요?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는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죠? 이걸 들고. 참요. 그런데 저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룹 사이에 저 속죄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피고 있는 저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죠? 왜 그러실까? 왜 그룹 사이에서 주님 말씀하실까?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저 속죄소에서 말씀하셨고, 첫째. 두 번째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 두 천사를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저 두 그룹을.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사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라 그랬죠.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 그랬죠.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큰 그릇도, 은그릇도, 녹그릇도, 나무그릇도, 사기그릇도 많이 있다. 그러죠? 또 대접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 어떤 그릇을? 아무거나 써?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깨끗한 그릇을 쓰시죠? 깨끗한 그릇. 뭐가 깨끗한데? 첫째, 생각이 깨끗하고, 두 번째, 자기 인격이 깨끗하고, 셋째, 입술의 말이 깨끗하고, 네 번째, 생활이 깨끗하고. 그러죠? 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안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마귀가, 귀신들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 속에 오물풍선을 막 띄우잖아요. 막 띄웁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잠잘 때, 그렇죠? 영적으로 잠잘 때 오물풍선을 팡팡 띄워. 그래가지고 막 생각 속에서 터지고, 인격 속에서 터지고, 삶 속에서 터지니까 막 이게 얼마나 너저분한지 몰라. 분명히 큰 그릇인데, 그러지요? 분명히 은그릇인데, 직분을 보면, 장롱이면 큰 그릇 아닙니까? 곤산이면 큰 그릇이고, 그러시죠? 분명히 큰 그릇인데, 이게요, 참 여러분, 이 깨끗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죠? 왜?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 생활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게 늘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죠? 너무너무 아쉬워.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두 번째는 편한 그릇. 편한 그릇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이 그렇게 편하신 거예요. 왜? 손을 들고 있잖아요. 아우 피곤해, 아우 날개 피곤해 해가지고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늘 들고,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십자가와 같더라도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밑에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이렇게 있다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또 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늘 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면 아멘! 그리고 즉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은혜스러운 기절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오질 않네. 누가복음 12장 36절. 전도사님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6절.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종 가운데 복이 있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막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종인데 이래가지고 졸고 앉아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냥 조느라고 듣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겨우 나중에 그냥 눈 닦고 이래가지고 누구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열만이 에이 그만둬 너 사직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요 혼인집에 갔다가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이 말이요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주세요. 곧 열어주려고. 왜 곧 열어줄 수 있습니까?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되면요 주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종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주인이 그 종들을 섬기는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 혹 이경이나 상경에도 이와 같이 하는 종들이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경이면 몇 시쯤 됩니까? 그 당시에는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경, 2경 했잖아요. 시작이 6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경은 언제예요? 9시. 그래서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피곤한 시간이죠. 잠잘 시간이죠. 또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2경이나 3경쯤 와가지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깨어있다가 확 열어주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아직 종이 오지 않으셨는데 내가 자면 안 되지. 그러면서 피곤을 무릅쓰고 눈을 깨어가면서 선잠을 자면서라도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주인이 감동받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이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여러분 이 그룹들이 날개를 피고 여러분 그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참 귀한 자세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회사에서도 살아가봤지 않겠어요?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껴있다가 사장님의 의도를 딱 캐치해가지고 딱 행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에서는 그 사람 승진시키지 않겠어요? 그러죠? 저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는데 늘 깨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시행하겠습니다. 다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왜?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저희 교회 죄송하지만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와 있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그러죠? 저분들의 존재 이유는 담임 목사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옵소서 즉시 순종하였나이다. 두 분은 손을 들고 날개를 피고 깨어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 그게 바로 법궤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게 법궤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런 상자인데 조그만 상자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죠? 재료로 뭘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 때 나무로 만들긴 만들어, 조각목으로. 그러나요, 나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을 순금으로 쌉니다. 순금으로. 그러죠? 그래가지고 금을, 그것도 순금, 24K, 제일 비싼 거. 그러죠. 그걸 가지고 24K가 제일 비쌉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걸 얇게 펴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금상자. 그래서 금상자를 2개를 만들어. 조그만 거하고 큰 거하고.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나무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금상자 안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맨 안쪽에다가 금상자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쏙 집어넣어. 그러면 안과 밖이 금으로 완전히 더딥혀진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재료는 뭡니까? 조각목. 조각목이 뭐예요? 조각목.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조각목. 어떤 분들은 그게 아카시아 나무 같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 많이 있으면 있어도 귀찮지. 꿀이나 좀 얻을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가요. 그래서 그러나요. 저 광야 사막지대에 자라는 조각목은 얘기가 달라요. 저거는요, 좋은 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자라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천박하게 하는데 그런 조각목이요, 시험 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형편없고 여러분 그렇게 가차없는 나무라면 저 나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법궤를 만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러죠? 그 성막의 모든 중요한 기물은요,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첫째, 단단하니까. 두 번째요, 변형이 잘 안 돼요, 이게. 단단하고 변형이 잘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썩질 않아요. 자, 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게 키가 큰 나무들이 많아요. 키가 큰 나무들. 성막에 성막을 만드는데, 성소 지성소를 만드는데 그 널판을 세우잖아요. 널판. 그 널판을 어떤 나무로 사용한 거예요? 다 저 조각목으로 세운 거예요. 조각목으로. 예, 조각목으로. 널판이요, 높이가요 5m입니다. 5m. 널판이 5m 넓고요, 그 두께가요 22cm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쫙 뻗은 5m 되는 이런 나무를 전부 조각목으로 잘라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법궤를 모시는, 또 금잣대, 금조대, 진설병상, 분향단을 만드는 그것들을 놓는 그 위대한 자리에 저 조각목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광야에 있으니까 그 수분이 많이 빨리 발생되지 않도록 입이 조그맣니다. 입은 조그매요. 그리고 저게 짐승들이 와가지고 갉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기에 굵은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굵은 가지가. 근데 저 조각목을 잘라가지고 잘 재단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막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귀한 조각목 같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그러나 재단해야 됩니다. 왜? 이 가시를요 전부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예, 가시. 여러분 가시들 없으시죠? 예, 저는 가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라내야 돼. 이놈 이게 일이야. 가시 잘라내는 게 매일매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가시를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여기 그 까치밀가를 쓰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 그 눈물교에 이 여러분 까치나무가 큰 게 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이 나무가 조각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사막지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저렇게 큰 가시가 달리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건 조각목 이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굵은 가시거든요, 이런 거. 그걸 딱 꺾어가지고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워버린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대속하시려고 확 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참 귀한 나무이지만 그러나 저렇게 가치가 많은 총암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그걸 우리 주님이 재단하시느라고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그 오랜 세월 주님이 꾹 참으시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 재단해가지고 그 성막의 널방 같던 그저 이렇게 바짝바짝하게 굵게 서 있는 이런 여러분 제목으로 만드셔서 거룩한 주님을 모시는 성막, 널판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셨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아니면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참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아직도 남은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잘라내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성령의 은혜로 잘라내고 이것도 회개로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죠. 해가지고 자꾸 외모만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잘라내서 이렇게 반듯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러죠.